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2장 1절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로 72번째 시간이지만 계시록 22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입니다. 1절을 봅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들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생명수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수가성의 그 운물가 여인과 대화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물, 생명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보면 성령이 생명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이 생수의 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보좌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다. 2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런 말은 뭡니까? 그곳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곳에 접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죠. 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영생을 주는 나무인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강 좌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선악과 그 나무와 바로 생명나무는 그 동산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강 좌우에 있다. 그 말은 그 누구나 다, 강은 또 어디로 가운데로 흐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하여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또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12가지 실과, 그 말은 12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수죠. 12족장, 12지파, 또 12사도, 이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의 수다. 그 실과는 영화로움을 입은 성도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지요. 에덴 동산에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없었어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복되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를 지어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회복되어 먹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것에 하나의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17장 10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에스겔서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에서 바로 여기에 실과가 마치고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한다. 소송한다는 말은 고치기 위한 것이죠. 만국을, 백성을 고치신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고침받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은 병들지 않고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 자체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고치심이다, 치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바로 죄가 없으니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만하면 저주가 왔고 바로 죄가 왔지요. 자, 죄가 와서 저주가 왔는데 뱀에게는 뭡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런 저주가 있었고, 또 바로 하와에게는 뭡니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고통이 있었고, 아담에게는 무엇입니까? 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에 저주가 받아 엉겅겨 가시를 땀을 흘려야 바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또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저주와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 말이죠.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바로 영화로 입은 자들,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니. 자, 그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아주 대면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30장, 33장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데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도 등만 보여주고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얼굴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죄가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럴 때 바로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마음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죄에서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영어로움 입은 구속받은 자들의 이마에 있다. 그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밤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고통을 주는 모든 것, 흑암, 즉 죄와 사망, 불행,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지요? 하나님 자신이 빛되기 때문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 영화로움을 입은 구속받은 자들이 그 자유로움, 자유와 권위를 누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더욱더 정말 이 생명수 강에 흐르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화로움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도 여기에 꼭 참여하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